자, 오늘은 진심, 진짜 예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거 그대로 일단은 풀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저기 초등부가 성경학교였었는데 거기서도 주제가 예배여가지고 마침 맞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청년에 맞도록 여러분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로마서는요, 일단 앞에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아시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완전 바랬어요. 당연하겠죠. 그것만 지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다 뻗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당시 교회를 세웠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유대인들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죽고 부활하고 하늘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거를 쳐다본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뜨거운 기도를 다락방에서 했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마침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거 안 된다, 이방인들 다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그럼 누가 남아요? 교회에? 로마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믿음이 생겼었던 로마 사람들만 거기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방인들은 나가야 돼 라는 그 칙령이 해제가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로마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미 그 로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보고 진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편지를 쓰는 게 요 대목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요거를 완전 직관적으로 약간 유아틱하게, 여러분 청년틱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한테 권면할 거야. 원래는 겁나 짜증났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그런데 바울이 꾹꾹 참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니네 예배 왜 그따구로 들어? 이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너한테 권할게.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권면하고 조언을 하잖아요. 있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권면, 이해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면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 다음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끊을게요. 너희의 몸을 끊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자, 여러분들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 몸의 컨디션과 마음의 컨디션이 어떤가? 우리는요, 교회를 오는데 주일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토요일날 너무 노는 거야. 저도 물론 놀아요. 근데 컨디션 조절하면서 내일 예배니까 생각 없이 노는 거야. 너무 그냥 부어라 마시라 막 새벽 5시 근데 교회 가려는데 일어날 수 있겠지. 하루는 빠져야지. 뭐 이런 몸의 상태. 너희의 몸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너의 몸, 지금 현재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의 몸 상태는 어떠한가? 여기에 예배에 최적화된 몸인가? 라고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 그 로마 사람들, 유대인,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드렸냐면 그런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살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예배처럼 와서 졸다가 오는 거예요. 몸 상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신은요,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죽이고 가르고 배를 가르고 거기에 내장 빼고 막 피를 뿌리고 해가지고 죽은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거룩한 산 제물의 상태여야 돼. 죽어있는 거 말고. 눈을 보세요. 옆에 사람의 눈을 죽어있니? 살아있죠. 살아있는 눈으로, 막 동태 막 그거 말고 살아있는 눈으로 거룩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거는요,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 기본 자세는 몸의 상태가 맑아야 돼. 거룩해야 돼. 괜찮아야 돼. 마탱이가 가면 안 돼요. 마탱이가 간 상태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그냥 죽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자, 여러분들의 몸 상태는 주일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의 삶을 주일을 위해서, 주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주일날 회복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살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에 가장 첫 번째는 주일에 있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가 어떤 힘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질문,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혹은 그동안의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였나? 여러분 그런 몸 상태, 마음의 상태, 컨디션이었나? 돌아봅시다. 네, 드립이었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청년들에게 줘야 할 메시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추가하자면 수련회 가는 몸 상태, 할렐루야.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진짜 힘든 거는 제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가슴이 답답할 정도인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 왜 휴가를 거기에 쓰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왜 주일 예배에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왜 굳이 막 그렇게 무리를 해서 막 그럴까라는 마음의 상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사실 가슴 너무 아파요.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 티 냈나요? 안 내지만,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티내면 상처받을까봐. 그 상처받는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니까 조심스러운 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우리가 예배 진짜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진짜 어떻게 드렸지? 찬양팀 이제 내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청년스러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더 많이 잘 들리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오늘 소년부에서도 똑같은 걸로 했다 그랬잖아요. 소년부에서는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래서 이 상태 계속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뭘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걔네들은 그냥 물총 줬거든요. 여러분들 선물은 뭘까? 돈인가? 차마 5만 원짜리 꺼내지 못하고 5천 원짜리를 갖고 왔어요. 이것도 돈이니까 좋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싶으신 분 드릴게요. 진짜 성태 이거를 막 이렇게 구기고, 그러니까 옛날 설교잖아요. 이렇게 줘도 사실은 기분이 좋겠죠. 5,000원이니까. 우리의 예배도 사실 요거예요.
뭐냐면 이따가 커피 사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개판으로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지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언정 그 예배의 가치는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의 예배든 기뻐 받아주실 건데 정말 기쁜 것은 이게 새 돈으로 성태에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물로 준다면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주는 것보다 구겨주면서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 줬을 때의 감동이 더 크지 않아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예배는 무언가를 내가 받아서 누린다,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에요. 다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빳빳한 돈을 여러분들 선물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막 찢고 막 그지같이 막 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너무 대충 드려요. 찬양팀도 너무 대충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너무 다 대충해요. 그러면서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대충한다. 이렇게 옷을 벗었습니다. 교회 지금 내가 만약에 전사님이 교회 만약 대충 그냥 교회 이렇게 옷 입고 설교 준비 안 하는데 오늘은 기도해보고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면 너무 좋겠죠. 준비도 안 해오고 찬양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정장 이런 거 안 입고 대충 그냥 추리닝 입고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안 신고 슬리퍼 신으려고 그랬어요. 대충 하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시원하게 입으셨네? 다리가 참 그런데 예쁘네요. 생각하셨나요? 오늘 전도사님 왜 정장을 안 입었지?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잘 갇혀 있고, 왜 나만 뭔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나만 그리스도인이야? 나만 교회를 다니고 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장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우리의 컨디션과 나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상태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와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갖고 싶은 선물,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일날 그 선물 내가 알고 있어. 얘가 받고 싶은 거 그거구나 알고 있는데 제가 5,000원 주면 실망하겠죠. 내가 원했었던 선물,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막 뭐 갖고 싶냐 물어보니까 닌텐도요, 닌텐도밖에 생각 안 나지? 아무튼 그걸 받고 싶대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등산복을 여러분들 준다, 양말을 준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니? 실망스러워요. 짜증나, 개짜증나요. 가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외식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미 성인이라 먹고 싶은 거 먹겠지만 외식을 가고 싶은데 나는 아웃백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추어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끌고 가. 짜증나. 가기 싫어. 다음에 안 가.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대충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그걸 받고 기뻐할까? 아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차올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단 한순간도 나지 않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들 선물하면서 와 이거 하은이가 받으면 진짜 좋아할 거야 라고 남자친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있다면 좋아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막 사가지고 얘 진짜 요 향수 뿌리면 진짜 좋을 텐데 잘 어울릴 텐데 냄새가 어떨까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설레하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받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배를 받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예배의 형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예배의 형태 있잖아요. 그 전통 예배 말고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찬양하고 CCM 부르고 요게 1980년도부터 나온 원래는 극장에서 드려진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위해서 드려졌는데 이게 잘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관객이 돼요. 예배를 하지 않아. 예배를 봅니다. 이게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관객에서 심사위원으로 바뀌어요. 오늘 예배는 찬양이 뭔가 좀 그러네 건반이 있어서 그런가? 오늘 좀 드럼 좀 치네. 오늘 뭔가 좀 전사님 뭔가 텐션이 어땠는데? 그래 아니야 오늘은 좀 이상한데? 그래 전사님 오늘 설교 좀 나한테 좀 맞아. 그래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앉아 있고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해요. 판단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관심 받고 싶어 하고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주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좀 사랑해주고 나 좀 관심도 가져주고 나 좀 집중해주고 나에게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거,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 하나님보다 더 큰 집중, 하나님보다 더 큰 인정,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나 스스로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 은혜를 한번 줘봐. 이학준 전도사님이 은혜를 한번 줘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생일인데 예를 들어 제 생일인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제 생일인 걸 알고 뭔가 선물을 들고 다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 선물을 보겠죠. 저거 내 거다. 들고 와요. 누구는 뭐 엄청 큰, 누구는 조그만 거 이렇게 갖고 옵니다. 나한테 주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안 주고 부장님한테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생일인데 뭐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최악 아니야? 배신감도 느껴지고 화나고 짜증날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어떨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 돼서 내가 싹 가로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플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그런 마음의 묵상에 애기 보느라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이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줄 선물을 매일매일 준비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어떤 선물이요? 너희의 몸을 완전한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이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그 상태로 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 상태가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상태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 상태면 여러분의 몸도 그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예배 올 때 진짜 그 마음과 그 진심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기 주일날 일요일날 1시간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이거였구나. 기뻐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매일 생각해서 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체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줘야 돼요. 기뻐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다른 이들에게, 여기 서로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와.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세요? 나 쟤랑 안 맞아. 나 쟤 때문에 좀 짜증나. 꼴도 보기 싫은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뭐 지랄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근데 우리는 자연스러워져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까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질투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시기하는 거 자연스럽고 짜증내는 거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슬프게 하는 행동들을 만드는 거는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안에서 사탄의 말을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청소년부 할 때는 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아빠가 아들하고 너무 친해. 부럽죠. 엄청 친해요. 그래서 서로 비밀 얘기도 하고,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랑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갔어요 이런 얘기 다 하고. 그런데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집안일 잘 신경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를 드렸습니다. 돈을 주고 가정부가 드려지니까 집안이 뭔가 잘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늦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아빠가 뭐 하는지 뒤에서 몰래 딱 살펴봤는데, 아빠가 장롱을 열더니 장롱 위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흐뭇해하면서 닫고 내려오는 거를 아들이 지켜봤어요. 뭐지? 아빠 나한테 비밀이 있네?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출근했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뭐야 저기 뭐가 있는 거야? 뭘 날 비밀로 숨기는 거야? 자,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흰색 도자기가 딱 있는 거야.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꺼내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와씨 이거죠? 정말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늘 쑥 쪼개졌는데 옆에서 싹 보니까 문틈 사이로 가정부 아줌마 이렇게 싹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줌마 조용히 좀 아줌마 좀 조용히 이렇게 아시나요 이거? 미안해. 아무튼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괜찮다고 내가 조용히 하겠다고 같이 본드를 잘 붙여놔가지고 원래 상태 올려놨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부 아줌마가 요리를 하다가 된장찌개를 만들다가 두부가 없는 거예요. 두부가 없네? 아들 가서 두부 좀 사와 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이 제가 왜요? 그거 아줌마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도자기,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두부를 선물로 두부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또 청소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누굴 불러요? 아들 부릅니다. 아줌마 왜요 또?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청소 좀. 제가 왜 그래요? 도자기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누굴 불러요? 아들. 왜요? 도자기. 신발 정리. 아들. 왜요? 도자기. 신발 정리. 이 모습과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에서의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분에게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 비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아들이 했었던 것처럼 아빠한테 그 뒤엔 얘기를 안 했네요. 아무튼 너무 빡친 거예요. 그 아들이 계속 시키니까 이걸 말 안 했네.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건 안 되겠다. 나 인생 진짜 종치겠다. 이 아줌마 밑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빠한테 아빠 잠깐만요. 안방에 들어가서 아빠 눈물 제가 도자기 이틀 막 도자기를 깼어요. 아빠가 그걸 보고 야 이 자식아 무슨 도자기 끼고 말도 안 하고 싶기야 이러지 않고 알고 있었어. 아들 네가 언제 얘기하는지 내가 기다렸어. 다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내 아들이잖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 밖에서 가정부 아줌마 부릅니다. 아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요? 이거 두부 좀 싫어요. 도자기 어쩌라고요?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나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습으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예배하니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가정부보다 더 세서 말만 하면 그 가정부 몰아낼 수 있어요. 죄보다 하나님이 더 세고 더 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하고 이 자리에 그런 진심으로 오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 죽은 거 말고요. 죄에 묻혀서 죽은 거 말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이 예화도 사실 청소년부에서 했어요. 기억할 거예요. 대혁이는 기억할 거예요. 할지 모르겠으나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광수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광수 생각 4컷짜리 만화였어요. 광수가 여길 찔러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가슴을 찔러도 아프고, 팔을 찔러도 아프고,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심지어 머리를 막 찔러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을 병 걸렸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선생님 저 여기 찔러도 아프고요, 여기도 찔러도 아프고, 여기 찔러도 아프고, 찌르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광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수씨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가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면서 사니까 다 아픈 거예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나머지들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건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사단의 계략 속에서 그 안에서 아들 부르면 네 얘기하고, 힘들어, 짜증나 이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내 하루하루도 그지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아픈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올려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예배다. 1시간 드려지고 끝나는 예배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몸 상태, 영적 예배. 그 상태로 6일 동안 그 상태로 막 서로 힘들잖아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내 온전한 몸 상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에는 늘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면 청년의 삶이 변화돼요. 청년의 삶이 회복돼요. 우리는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물론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죽어있는 제물의 모습으로서 그냥 앉아있는 거,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관객으로 앉아있는 거, 찬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진심이 있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